주님의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라는 주제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지금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또 내년에도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령의 열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겪는 상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또 예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해줬느냐? 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느냐?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고.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거예요.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가 생활이 되고 선교가 삶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세상은요 좋게 여기지 않아요. 야, 너무 교회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세요. 제발 결혼생활 대충 하세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깊이 빠지면 안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계획이 나를 사로잡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일 거예요.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께서 선생님 저도 이제 워시팀 할래요. 이은희 언니도 2학년 때부터 워시팀 했잖아요. 2학년 됐다고 워시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뽀동뽀동하고 귀엽다고 정규 선생님 닮아간다고 해서 워시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합시다. 할 거면 제대로,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야, 너 그렇게 씻을 거면 씻지 마. 그랬더니 안 씻어. 365일 안 씻어.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다른 사람은 시도를 안 하잖아. 시련이 있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도전하면 그것은 내 것이 돼. 도전하는 만큼 시련도 많은 거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싸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 가득해요.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했고 또 그 일을 성공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야유와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화,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마귀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려면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살려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겠어. 비전이 하나 돼야 됩니다.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열정들도 사명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멋지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멀쩡한 지 뒤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줄 알면서, 침뱉음을 당할 줄 알면서, 요거도 뭘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도,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앞설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캠프 때는 제자입니다.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캠프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은 제자요? 아니요. 필리핀 선교 왔을 때는 나는 제자요. 어린이들을 사랑하겠소. 필리핀 선교 오자마자 당신 제자요? 아니요. 교회도 안 나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요?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챙기기 바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는커녕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야. 주님의 일은 무슨 주님의 일이야. 교회 일은 무슨 교회. 나 지금 직장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기 바쁘고 내 할 일 바쁜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이야. 내가 무슨 기도야. 죽으시려고. 나는 왕이요. 나는 이걸 선하려고 왔어 라고 예수님 끝까지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모독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조롱 당하시려고, 매 맞으시려고, 가시면류관 쓰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늘도 그러셨습니다. 집에 따라지려고 욕먹으려고 이웃은거리 되려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도 십자가 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땅에 우리 생명을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요? 빌라도는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충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옮겨요. 그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마지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깊이 치는 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빈 무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수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훔쳐갔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았는데 그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감사가 있었는데 찬양이 있었는데 예배에 흥분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야. 그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의심하면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눈물을 그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구하고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잖아요.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는 힘들다, 바쁘다, 하기 싫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고만 합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된 그 말씀들을 성심껏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다. 이것이나마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날 배신하고 떠나간 나쁜 새끼들.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것이 광야이든 그곳이 십자가 위든 그곳이 내가 바라지 않는 곳이든 가는 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먼저 회복돼야지. 지금 네가 남 걱정할 때야?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니야.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나 따라와. 앞만 보고 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이제 고난받아. 나 잠시면 죽을 거야.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성공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 그건 예수님이 감당할 뭐. 여러분의 관심사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편안함, 안정입니까? 아니면 누림입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면 이전 모습에서 돌이키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상 잘 차려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울고 뗐습니다. 섬겨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집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 들어주는 거, 자기를 잘 받들어주고 섬겨줄 교회와 사람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병든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 스승이 아닌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사실.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스승,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다져지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이고 나의 엄마이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안 된다고 알아. 기도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옷에 얽힌 실뭉치를 꿰줘. 너의 삶을 살아라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넌 나보다는 좀 성공했다고 약속해 줄게. 하나님, 제게 맡겨진 양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에스겔은 하나님과의 친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어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영혼아 살아나라. 사명자야 다시 깨어나라.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지금 마른 뼈 같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큰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고 심한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인생이 여러분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꼬이고 복잡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그들의 일행을 급하게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그 루디아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고 유스비전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이 사역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부르십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의지했던 제자이자 동역자가 데마였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려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그레스게도 디도로 떠났습니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여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비록 의견 차이로 바울을 떠났지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헤어졌던 그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요긴한 사람이에요. 누가와 같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봐라.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 마디 합니다. 명심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심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셔도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보냅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네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뭘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죄로 물들었어. 세상에 찌그러졌어. 때가 묻었어. 그래도 주님, 야 그래도 너는 신사임당이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래 찢어졌니? 마음이 많이 찢어졌구나. 상처받았구나. 내가 꼬매줄게, 붙여줄게. 그런데 너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믿음을 가진 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인 계산법, 이성적인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작고 적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게, 약속 있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경건을 버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 문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복 받고 안 받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영적 태풍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수긍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밖에 없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예수님이고, 나는 내 원대로 살 거야.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들,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라지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깝잖아 이게. 그러니까 변화 안 받으려고 막 나는 변화받지 않으리라, 나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막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감정으로 할 때는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으로 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할 때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비전, 사명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예수 증인으로 산 사람만이 구원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임하시니 일어난 현상, 승리의 은사가 나타나다.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에서 싸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도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감사와 사랑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연애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는요,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문화생활 즐기고 커피 한 잔 어디야 가서 마시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가족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비로소 영적 가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복한 추석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속고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육신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터르라! 세상의 것들을 풍족히 얻지 못했어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요, 연약해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였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느 가정에 가든지 예수를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운 계획이나 활동들이나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동업하는 자가 될 것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물질도 쓰세요. 그런 영혼을 전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수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교회에서도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왜 내가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아요. 그런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냥 교회 자리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은요, 몸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 야 걸어가라. 온몸이 뭐 해야 됩니까? 초집중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15분 동안. 근데 눈이 말을 안 들어. 다 이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쪽 발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한쪽 발은 안 걸을래 들고 있어요. 이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말을 안 들어. 소리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뭐 할까요? 비웃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 비웃는 거예요. 비정상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축구 시작. 우리 함께 여기 축구.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거짓말이 믿어져요.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성령 충만함을 왜 잃어버렸을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다시 예수의 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때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에 대언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는 심판도 합니다. 징계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혼돈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 시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더라.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이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평신도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마을,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선교 역사를 쓰셨나요? 어떤 복음의 역사를 쓰셨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나요?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광야길 왜 가요?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전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일어나서 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무개야 라고 부를 때 이거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야 떠나가라.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젊음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준비한 만큼 물이 채워지겠죠. 너가 보기에 더러워 안 더러워? 많이 들었어. 더러운 컵, 깨끗한 컵, 아무리 큰 컵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남겼네. 근데 이게 금으로 만든 컵이에요. 안 씌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부어주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전달하라고 부르신 택한 그릇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준비합시다. 다시 주님께 드립시다.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참 슬픈 날이에요.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도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산타크로스를 찾고 있다는 사실.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은 안 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하늘에는 영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말 거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 내 평생